여러분 따라하세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튜르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애끓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구원받는 일,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는 일, 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사단의 세력은 크리스찬 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할지라도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갖가지의 방해 공작을 쓰는 겁니다. 어젯밤에 저는 잠을 거의 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진중 세례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시켰는지 모릅니다.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 대한 꿈을 꿨는데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거의 날밤을 샜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이 증거될 수도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구원함을 받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저나 또 우리 다 예배드리는 분들 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품이 없습니다. 또 미약하고 어찌 보면 돈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모자랍니다, 우리가 다.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한 영혼은 천하만큼 귀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구원은 그냥 그 한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를 뒤바꾸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서양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서양,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서양사 2000년, 미국은 물론 뭐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양의 역사 2000년을 생각해 볼 때 만약 기독교의 역사가 빠진 서양사는 뭐가 남을까 하는 겁니다. 자, 베토벤이나 바하나 핸델이나 모차르트나 하이든 같은 이런 음악가들이 빠져버린 음악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렘브란트라든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고호 같은 여러분, 이 미술가들, 그들의 그림과 조각을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그 유명한 영국 대륙과 결코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셰익스피어라든지 괴테나 톨스토이, 또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빅tor 루고, 이런 주옥 같은 문학이 빠져버린 서양의 문학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서양의 고전 가운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리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문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술과 조각과 교육은 존재하지 못하죠. 사회, 또 과학,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민주주의 속에 성경이 빠져본 민주주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유럽에 여러분 사회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복지는 남지 않습니다. 노인이나 여성이나 장애우나 어린이들이나 이들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모두 다 깃들어져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동남아를 여행하는 거하고 유럽을 여행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은 사람을 움직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유럽의 역사, 서양사의 2000년의 역사, 미국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빌립보에서 시작이 됐는데 한 여인, 그리고 또 이름 모를 작은 간수에게서 이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만난 전도한 사람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도소도 소장이 아니라 간수예요. 간수. 또 신분이 높은 귀부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아낙네예요. 보따리 장사 아줌마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유럽 땅이 그렇게 대변혁을 이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유럽 교회의 시금석이 되고 최초의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고 유럽을 뒤흔드는 교회가 되고 작은 불씨가 유럽이라는 나라 전체를 사랑의 불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죄의 목록이 뭘까?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쭉 전해오는 이 미풍양속 전통을 다 깨부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은 재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고 두들겨 패고 옷을 다 찢어놓고 발에는 쇠고랑을 쳤죠. 그리고 깊고 깊은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너무 맞아버렸죠.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적대게 덮어가지고 성 밖에다가 집어내 던졌는데 살아난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작은 감옥 속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의 능력, 오늘 전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은 따라하세요. 최악의 현실을 천국으로 만드는 복음의 능력.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현실, 감옥이라고 하는 곳,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만나는 갖가지 종류의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역전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능력들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뒤바꾸어 놓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세상 사람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그건 뭘까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없어요. 축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용서가 잘 되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작은 일을 가지고 우중충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서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감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향력 전혀 끼칠 수 없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용서되지 않는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욕을 받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따라하세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자, 여러분,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좀 억울함을 당해야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좀 고생을 해야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좀 헌신을 해야 하늘의 상이 큰 겁니다. 작은 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팔팔 튀지, 불평불만 막 쏟아놓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팍 죽네 사네 하지, 하늘의 상이 없어요. 하늘의 상이. 여러분 따라하죠.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실패가 없고 절망이 없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사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겁니다. 자, 370장 한번 보세요. 찬송가 370장을 보면은 전 이 370장 찬송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IMF 극복 찬양이다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요즘 IMF보다 더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위기 극복의 찬양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1절하고 2절만 한번 불러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현실을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은 뭘까? 따라하세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음의 능력. 자,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감옥의 현실 속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어렵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불가능한 환경인 감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 한 사람이 죄수가 도망쳤구나. 이거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감옥살이 하게 생겼구나. 이래가지고는 책임감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결심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따라하세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갖가지의 사건들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따라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고 축복의 기적이 숨어 있다. 자, 우리가 병이 들어요. 갑자기 사업이 망해요. 교통사고도 만나요. 갑자기 천재지변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만 나갈 수 있다면, 예배생활 잘 못했는데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만 있다면, 미증했던 신앙이 뜨겁게 바꿔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신앙의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 속에 구원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잘된 축복이 되고, 나만 축복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기적,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듣고는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난 시발점이 된 겁니다. 바울을 데려다가 이 간수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두들겨 패가지고 몸이 다 터져버렸는데 그 바울을 데려다가 여러분 씻어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씻어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상처를 씻으면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얼마나 아파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맞은 자리를 써줬다고 하는 건 일종의 회개요, 참회의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다 몽땅 다 세례를 받는 구원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온 식구들과 함께 음식을 대접하는 교제와 잔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은 이렇게 최악의 현실을 천국으로도 바꿀 수 있고, 감옥에서도 결국은 영혼을 구원시켜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따라하죠. 지금도 계속 역전시키는 복음의 능력. 자,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전이 돼요. 이게 구원의 생명력은요, 모든 나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죄인의 관계, 원수된 관계였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원수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에게 전해진 구원의 이 기적은 결코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을 여러분이 오늘 이런 생각해봐요. 이게 한편의 드라마다. 이게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화. 한편의 영화, 한편의 드라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을 하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밤 그 시에, 깊은 밤중이에요.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요. 드라마라고 생각해보라니까요. 깊은 밤 그 시에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자,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형제 관계로 바꿔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제수와 간수와의 관계를 형제 관계로 바꿔버려요. 상하 관계,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어때요? 가족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이 노예 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정치와 사상이 왕정 정치를 민주 정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공자와 이런 맹자의 사상이 이거 바꾼다는 게 가능할까요? 양반과 여러분 상노의 제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는 죄수의 매맞은 자리를 씻으면서 울었을 겁니다. 그때 그 간수의 얼굴 표정과 눈과 손과 발은 어땠을까요? 죄수였던 이 바울은 간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런 느낌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어때요? 단 만난 시간이 몇 시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한 형제로 만들어버리고 가족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제수와 간수 사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뭘까? 도저히 불가능한 제도를 뒤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과 북도 지금 다 이념과 체제가 다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남과 북,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또 역사가 정연합니다.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된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주인이 있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둘로스,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상할 수 없죠. 노예는 어때요? 내 시간이 없어요. 내 물질이 없습니다.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전부 다 주인 소유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 주인이. 그리고 그 종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 형제로 맞아라.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 깨버린 형제로 되어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 여러분, 이데올로기도 빈부의 격차도 사상의 논쟁도 다 허물어버리고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꾸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꾸었습니다. 부단히도 많이 애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나라 복음, 이 복음이 중국을 뒤덮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부터 중국 땅에 신학교를 세워서 그 신학교가 5곳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사 과정이 있고 대학원 과정이 있고 기독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비단길 실크로드를 따라 복음이 증거되는 꿈을 꿨습니다. 굳게 닫힌 중동 땅에도 복음의 폭탄이 터지게 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를 파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 차이나반도 그 가운데 캄보디아에 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꿈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젊은이들, 우수한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찾아온 상당수의 초창기의 선교사는 다 20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존 헤론, 닥터 홀, 이런 사람 전부 다 20대 후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20대의 젊은이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변화도 불가능하고 통일도 세계 선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 덕, 노, 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우수한 인재들인 ROTC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거룩한 세례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군 복음화, 민족 복음화,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아이들이 장교들이 가족 복음화를 이룰 것을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주 작은 기적, 그것은 바로 유럽 복음화의 불씨가 됐고, 이 불씨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이 계속 역사했습니다. 빌립보의 작은 감옥의 간수, 그 가족 누디아라는 작은 아줌마, 이 전해진 이 복음, 이 구원은 미켈란젤로를 만들고 베토벤과 바하가 핸들을 만들고 밀레와 렘브란트를 만들고 셰익스피어, 괴테, 톨스토이, 빅토르 후고, 도스토옙스키를 만들고 위대한 건축을 만들고 위대한 문화와 역사를 만들고 과학과 교육제도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대, 무서운 해적대의 나라 스페인이라든지 또 여러분 영국, 원래 해적대들입니다. 이들을, 그 야만족을 최고의 지성을 가진 민족으로 바꾸고 왕권과 전제주의, 제국주의를 민주주의로 만드는 이 일에 복음이 모든 것들을 가능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한마디가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게 한 거죠. 이 진리가 2000년 유럽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여인, 이름 모를 간수, 그 가정에서 시작된, 그것도 감옥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어떤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그분을 위해서 필요한 설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가정이 되고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